1시간 정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과 또 물폭탄 수해로 인해서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평지에 있어도 강 옆에 있어도 위험하고 산 밑에 있어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산성, 능력, 구원자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영원한 안전지대, 완전한 안전지대가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찬송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에 근거한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어떤 학자는 이 비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천국의 애국가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흑인, 백인, 황인종,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국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가, 내셔널 앤썸이 바로 이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다. 46회나 보좌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28회나 등장합니다. 보좌는 46번, 어린 양은 28번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키워드를 우리가 좀 전에 찬송으로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떼셨지 않습니까? 뗄 때에 5장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5장 12절 같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찬송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찬송이 무려 16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렀던 비전이라는 찬송이 굉장히 유명하고 19장에는 더 유명한 찬송 할렐루야 찬송이 19장 1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수많은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용어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사로 어떤 곡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찬송을 만들어야겠다,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 노래를 다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의 음표를 다 만드셨습니다. 뮤직 스코어, 음표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만드셨습니다.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께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노래를, 찬송을 다 이렇게 작사, 작곡하셨는데 이것을 연주하셔서 온 세상에 소리가 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뮤직 사운드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뮤직 소urce, 노래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뮤직 스코어, 악보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연주하셔서 온 세상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찬송가와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어린 양은 28번 등장한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책에 풀 7개 붙어 있는 책을 하나하나 풀을 떼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통치 계획서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저게 요한계시록 6장에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중해에, 유럽의 지중해에 밤모섬에 갇혀서 보았던 환상을 기록해 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풀을 하나씩 뗍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실이라고 부르는데, 젖은 진흙 또는 왁스, 밀랍 있지 않습니까? 젖은 진흙, 마르기 전에, 그리고 왁스, 밀랍을 딱 두고, 옛날에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왕의 도장은 반지였습니다. 요즘도 학군단, ROTC 반지 보면 굉장히 굵고 두껍습니다. 왕의 반지, 인장 반지를 마르기 전에 흙 또는 그 밀랍에 꾹 누르면은 그 찍히죠. 모양이 찍히죠. 그죠? 그 나중에 이게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책에 풀이 7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망치로 그 굳어 있는 그 도장을 딱딱딱 이렇게 두드리면은 깨어지죠. 깨어지면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7번째 인까지 쭉 깨트려서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왼편에 보시면은 흰색 말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마스크 흰색을 하고 오셨는데,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결이 아니라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흰 색깔 말을 타고 누가 딱 등장합니다. 백마 탄 자,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백마 타신 분이 6장 2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뒤에 19장에도 백마 타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9장에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나타났죠. 그죠? 근데 6장에 흰말 타신 분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물 가운데 가장 모양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었죠. 그래서 무지개하고 저 흰말 탄 사람이 쥐고 있는 활은 모양도 비슷하고 히브리어로 발음도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말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고, 활은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활은 하박국 3장 등등의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쏘아서 원수의 염통을 꿰뚫고 그런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활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를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은 또 승리죠, 그죠? 그래서 저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두 번째 풀을 떼십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두 번째 무슨 색깔 말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저 붉은 말탄 자의 손에 큰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없애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칼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땅에서 화평을 없애니까, 샬롬을 없애버리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지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뭘 상징한다 합니까? 전쟁입니다. 피가 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칼에 사람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피, 악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을 전쟁으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막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나는 신이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 황제가 6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스스로 아폴로 신의 아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의 헤어스타일이 짧은 머리카락에 파마였습니다. 파마. 그래서 네로도 머리를 짧게 이발하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아폴로 신의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16살에 황제가 되어서 한 31살에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런데 한 15년 동안 황제로 있었지만 강력한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신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폴로의 아들이요, 헤라클레스의 추종자다, 후계자다. 그러므로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때 크리스천들이 1계명,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네로 황제가 또 사람을 죽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죽입니다. 바로 이런 박해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네로 황제, 로마 제국, 그리고 2장 9절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인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해서 죽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은,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주 70년에 파괴해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은 아주 재밌습니다. 네로가 한 16살, 17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네로가 로마의 6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통치하는데, 이 네로가 31세에 통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로원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강가에서 칼로서 자결합니다. 황제가 딱 자살해버리니까 31살짜리 황제가 자살하니까 자기의 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8살 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로 난세에 어수선할 때 황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군 포스타입니다. 그래서 육군 대장인 갈바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또 한 6개월 만에 피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육군 대장이 황제가 되는데 오토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 역시 한 6개월 있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또 육군 대장에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 역시 한 6개월 있다가 피살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68년 여름에 자살하고 난 뒤에 후임 황제 3명이 내전이 일어나서 다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쪽에서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라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망하고, 로마 도시 안에서는 황제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내 황제가 2년 만에 다 죽어버리고, 이게 똑같은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말, 붉은 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검은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검은 말 탄 사람이 살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까? 피골 상접해 있죠. 그래서 저 검은 말 탄 사람의 이름이 죽음입니다. 죽음.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굶주림, 특별히 굶주렸습니다. 살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의, 검은 말 탄 사람의 왼손에 보시면은 저울이 있습니다. 곡식을 재어보니까 여러분,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 부릅니다. 하루 품삯으로 보리는 3대를 살 수 있었고 밀은 1대를 살 수 있었다라고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 있죠, 그죠? 1데나리온의 밀 1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여기 돼 여기 거의 한 1리터입니다. 1리터. 요즘은 그 나무로 된 그 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냥 비닐에 들어있는 1kg, 2kg, 3kg 그렇게 쌀과 보리를 우리가 구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 3리터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밀 1리터가 하루 종일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양입니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죠. 이게 평소보다 물가가 지금 12배 오른 상태입니다. 12배. 전쟁이 일어나니까,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니까 논밭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보니까 물가가 12배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검은 말 탄 사람이 지금 바짝 말라 있습니다. 굶주린 아사 상태입니다. 우리 목사님 검은 마스크 착용하고 오셨는데, 검은색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을 좀 더 찌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제일 4번째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 yellowish green, 약간 노란 색깔의 푸른색, 청황색, 쉽게 말하면 그냥 green, 녹색입니다. 녹색. 그런데 녹색 말 탄 사람은 검은 말 탄 사람보다 더 바짝 말라있고 사실은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서 저 검은 말 탄 사람보다 더 바짝 말라있는 저 녹색은 사실은 사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녹색은 실록의 계절, 푸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축구 잔디밭도 있고, 맞죠? 그런데 녹색은 사실은 푸른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블루하고 그린은 다르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 하면 이렇게 건져내면은 약간 녹색 시체 색깔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은 사실은 사망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백마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굶주린 물가 상승을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녹색, 죽음을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와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이 지금 6장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칼든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굶주림, 기근, 녹색말, 맞죠? 죽음, 전쟁, 죽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동원하는 수단들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저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고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 로마 제국, 그리고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 이런 악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장면, 환상을 볼 때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에 풀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까? 7개. 지금 예수님께서 4개를 떼셨습니다. 말이 4마리죠, 그죠? 풀이 아직 3개가 붙어 있죠. 풀이 아직 3개 붙어 있는 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제가 넘겨 볼까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5번째 풀을 책에서 떼낼 때 등장했던 환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제단인데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한 높이 한 1m 되는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4개 있었고 향단에도 뿔이 4개 있었죠.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색깔 보십시오. 이 제단의 색깔. 이게 지금 놋제단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제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향단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뿔 위에 지금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짐승을 통째로 번제로 불태우는 놋제단이 아니라 번제단이 아니라 향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은 냄새와 함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래서 향은 구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8장 1, 2, 3절에도 그렇고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험향하시다, 기쁘게 받으시다.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기 향단 밑에, 향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향단 밑에 흰 옷 입은 승리자들이죠.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2장 13절에 서머나교회,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정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2장 13절에 안디바가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6장 10절에서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 사람들, 우리를 순교시켰던 사람들,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직 내가 목표로 삼아놓은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너희들은 이미 순교했지만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해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너희들은 흰 옷을 입고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배교하기가 쉬웠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에 이제 인이 풀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 장면이니까 이제 2개가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게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나왔던 환상의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장면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관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과 이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장면과 비슷한데 해는 상복처럼 까매집니다. 요즘 그 장례식장 가면은 상복이 검은 색깔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상복이 검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해가 까맣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달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옆에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죠. 이사야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또 패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이사야 13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를 흘리고 바벨론의 별들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어두워진 해가 누굴까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최고 통치자 황제입니다. 황제. 달은 두 번째 서열 통치자. 별들은 장관들, 높은 사람들, 관리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은 실제로 별이 막 떨어지고 실제로 하늘에 달이 피를 막 쏟고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악한 권세가들, 악한 높은 권력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의 세력들,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셔서 죽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후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 이 말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헤롯 왕이 죽었단 말이고 대제사장도 죽었단 말이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도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네로가 자살합니다. 31세에. 그 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들이 다 죽었다 했죠. 그죠? 2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황제들, 별과 같은, 해와 같은, 달과 같은 그러한 높은 악한 황제들, 교회를 박해했던 악한 황제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들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의 장면과 비슷한 것이 요엘 2장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 실제 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주군이다, 나는 유일한 태양이다, 황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의 진정한 통치자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제 두루마리의 인이 풀이 이제 몇 개 붙어 있습니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버리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그리고 예능 프로에도 보면 오늘의 승자는 해놓고 바로 해놓고 항상 30초 후에 승자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의 풀을 예수님께서 6개까지 딱 떼고 6장에서 마지막 7번째는 8장 1절에 가서 뗍니다. 8장 1절에. 중간에 7장이 딱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냐면 6장에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나왔죠. 그죠?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맞죠? 물가 상승으로 다 죽인다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6장 끝에 질문합니다. 질문. 그러면 답을 줘야 되겠죠. 그 답을 주는 것이 7장 내용이고 답 주고 난 뒤에 8장 1절에 7번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8장 1절에 가서야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답이 바로, 여러분 빨리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뒤에 끝이 안 보이죠, 그죠?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이제 얼마입니까? 12에서 1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12라는 숫자는 24장로에서도 우리가 4장에서도 보았듯이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다 12지파 대표하죠. 그죠? 신약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대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천. 사람으로 볼 때 천, 많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11, 신명기 1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이 말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 주옵소서. 천이 많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8일 전에 신천지 정거장막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죠. 이때 신천지 그 신도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신천지 30만 신도들 다 잡아가라 이렇게 막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신천지 안에 지금 이단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몇 명이다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말합니다. 30만 명.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신천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다 영생불사한다. 우리 영생하고 안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3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리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곡은 이만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30만 명이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무한 경쟁. 자기들 안에서도 알곡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곡이 되어야만 나는 영생할 수 있다. 원래 14만 4천은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만 실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많다죠. 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예수님 믿고 영생하도록 예정하신 사람 전체 다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저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환상을 미국 사람이 그렸거든요. 그리고 저게 뭘까 혼자 고민했습니다. 노란색 시루떡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란색 콩가루가 있는 시루떡이구나. 시루떡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무리 봐도 왜 제일 오른쪽 지금 저 한 개 뚝 떨어져 있을까? 여기 밑에 그죠? 이 빠지는데 저기 딱 들어가면 딱 맞는데 저게 왜 저기 갔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지날 때에 세 지파씩 맞죠? 사열 종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림에 보니까 제일 오른쪽 한 개 혼자서 독자 플레이,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게 아니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0지파에서 12,000명씩 차출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 이렇게 해도 14만 4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계시록 7장을 읽다 보시면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인 레위지파는 주로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됐거든요. 근데 이 7장에 보시면은 요셉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빠졌냐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유다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왜 유다를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냐면은 5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사자십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 맞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언급해 둡니다. 레위 지파는 왜 들어갔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요한계시록에는 찬송이 16개, 예배가 많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잖아요. 맞죠? 제사장 지파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왜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구약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신상을 훔치고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어떤 레위인이 미가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단 지파가 이스라엘 남쪽에 땅을 분배받았다가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계속 밀려 올라가면서 미가 집에 있었던 어떤 그 제사장을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초대하고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소견대로 막 행했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가장 타락한 지파가 누구냐면은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의 남부를 분배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저 북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뭐라고 불립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 말이 나옵니다. 원래 단지파는 제일 꼭대기에 있을 지파가 아닙니다.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제대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메시지 강조점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땅을 정복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 확장도 못하죠. 그래서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그 단이라는 그 도시에 황제를 위한 제단, 신전이 실제로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단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그 신전이 있었다. 그러므로 단지파를 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고 그 다음에 열등한 신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는 딱 죽으면은 지옥이 없으니까 영혼도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몸은 썩어버리고 매장되고 화장되고 영혼은 없어진다. 영혼이 멸절된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이단이 여호와의 정인인데 이 여호와의 정인도 원래는 왕국 회관에 들어오는 실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만 되거든요.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뭐 알곡이 있다, 가라지가 있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바꾸겠죠. 말 바꾸기는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장은 6장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 마지막 인을 한 개 떼야 되겠죠. 그게 8장 1절에 떼십니다. 떼자마자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7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나팔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 나팔은 요엘서 2장 1절, 에스겔서 33장 3절 등등의 특별히 선지서에 나팔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신년 축제를 알리는 나팔절에 모여라라고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의 뿔 있죠. 그걸 양각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전쟁 신호용으로 사용됩니다. 축제로 모여라.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죠. 그런 나팔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8, 9장에 등장하는 이 나팔은 바로 구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곧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나팔을 7 천사들이 쭉 불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우박.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인데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시면은 애굽에 내려졌던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라 뭐가 섞여 있던 우박입니까?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불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불이 안 섞여 있고 이제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피가 섞여 있습니다. 피는 죽음,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쟁,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우박을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내려주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10가지 출애굽 재앙과 비슷한 것이 계시록에 등장하죠. 그죠? 그렇다면 포항대형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말입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포항대형교회는 한번 따라 봅시다. 새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새 출애굽 공동체,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 커뮤니티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8장, 9장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탈출했죠.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모세와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록 15장 3절에 같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15장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과 자유를 얻었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죄, 지옥, 사탄의 권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과 죽음과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새로운 애굽의 이집트에서 벗어난,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8, 9장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나오고 이런 심판이 나타납니다. 나일 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 심판도 있었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다 있었죠. 그죠?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애굽을 심판하신 겁니까? 애굽을 심판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8, 9장에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마다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걸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심판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을 향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그림은 아주 잘 그린 그림인데 굳이 필요 없는 그림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장입니다. 제가 한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인을 막 뗄 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녹색말 등장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향단 아래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막 있었죠. 그 다음에 7장이 끼어들고 8장 1절에 가서 마지막 인이 떼어졌다 했죠. 마찬가지로 8, 9장에서도 천사들이 7명 각각 나팔을 총 7개 불어야 되는데 6개까지만 부릅니다. 9장까지. 그러면 7번째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려지느냐면 9장 다음에 10장에 불려져야 되는데 11장 15절에 불려집니다. 11장 15절에. 그러면 6번째 나팔 심판과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든 장이 10장입니다. 10장. 이것도 뭔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죠. 그죠? 끼어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더라도 중간에 끼어든 장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기를 원하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장도 지금 6천사들이 불었던 나팔 심판과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든 게 10장이라 했죠. 그죠? 그 10장도 심판받지 않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Mighty Angel, 힘센 천사.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지개와 비슷한 히브리어 발음과 모양이 뭐라고 했죠? 활입니다. 활. 백마탄자가 활 들고 나왔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맞죠?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지개가 10장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4장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딱 보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라는 노아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힘센 천사 머리 위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힘센 천사도 자기의 능력과 힘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힘을 사용한다. 저분은 언약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다. 보통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왼손에 책이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책이 지금 풀로 닫혀 있습니까? 다 개봉된 겁니까? 개봉됐죠. 왜 그렇습니까? 풀 7개, 8장 1절에 마지막 7번째를 뗐죠. 그러니까 책이 지금 다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두루마리를 개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풀을 다 뗐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상, 내러티브 전개상 저 책을, 개봉된 책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개봉된 책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통치자시다. 복과 화를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시는 왕이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른발과 왼발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맨발이죠. 그죠? 맨발인데 오른발은 지금 뭘 밟고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많은 물,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가리키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말이 많은 물입니다. 많은 물. 많은 물은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다. 그런 표현이 17장 15절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은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 많은 족속들, 많은 세상의 언어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발로서 밟고 있다라는 것은 통치하다 이 말입니다. 통치하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밟고 있다. 다스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개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를 다 개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밟고 계시다. 이 말은 바다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온 세상.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통치자시다. 왼발은 지금 뭘 밟고 있습니까? 땅을 밟고 있죠. 그런데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그 땅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사는 그 약속의 땅, 그 뜻입니다. 무슨 땅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있죠.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가리키는 것이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은 왼발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밟고 있고, 오른발로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를 밟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하고 또 누구의 왕이십니까? 온 열방의 왕이시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10장 장면입니다. 그런데 10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저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등장인물이 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요한이 보한 환상에 자기도 등장인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딱 줍니다. 여러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한만 두루마리를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장 1절, 구약의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할 무렵에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먹었던 바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10장에서 먹습니다. 10장 끝에서. 딱 먹으니까 입에서는 맛이 꿀처럼 달고 위장으로 내려가니까 맛이 썼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 책 있죠, 책. 거기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통치하시고 또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쓴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으로 양면성 있게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아, 너는 반드시, 우리 한글 성경에 그 반드시라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10장 11절에 너는 반드시 다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언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므로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요한은 지금 어느 섬에 갇혀 있습니까? 바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1절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죽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석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바모섬에서 늙어서 사도 요한이 안 죽었겠구나. 다시 풀려나서 여러 지역에 나가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했겠구나. 너는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재앙에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도 살려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들었던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에 넘겨주지 않고 살려주신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씹어 먹는 자, 소화시키는 자,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11장 1, 2절에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에스겔 40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길이를 청량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청량하는데 성전 안뜰에서 예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바깥뜰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 바깥뜰은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이 내용이 1절과 2절의 11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8, 9장에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총 7개 다 불었습니까? 6개까지 불었습니까? 6개까지 9장에 불렸죠. 그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몇 장 몇 절에 불린다고요? 11장 15절. 그러니까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그죠? 왜 끼어듭니까? 끼어든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심판 중에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청량을 받습니다. 청량받는다 이 말은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게 11장 1, 2절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 전까지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가 2개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촛대가 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데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계속 촛대로 공급됩니다. 감람나무죠. 그런데 감람나무 2그루에 각각 사람이 1명씩 있는 게 보입니까? 2 선지자입니다. 2 증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민수기 여기 보시면은 객관적인 증인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 또는 3명이 필요하죠. 한 사건에 대해서 2 증인이 똑같은 진술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 증인이 나무에 서 있죠. 그죠? 2 증인의 옷을 보십시오. 가는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질감이 어떻습니까? 굵습니다. 마치 유도 도복처럼 보입니다. 유도 도복처럼. 굵다합니다. 맞죠? 굵직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에스드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그 유대인들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의 모략으로 에스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덮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맞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저 2 증인이 선지자가 말을 외칠 때 뭔가 외칠 때 주로 뭘 외쳤단 말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회개하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 말하니까 죄인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저 2 증인이 7절에 보시면은 죽습니다. 무적행,
지하 감옥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당합니다. 순교. 그런데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 다 끝났을 때, 증언을 다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 두 증인은, 두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든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죠. 맞죠? 한 8년 전에 고신대 신학과에 신입생 면접할 때 누가 신학과 면접하다 보면 뭐 순복음에서 오는 친구들은 면접생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들어옵니다. 면접관 교수님 3명이 좀 당황스럽겠죠. 역시 순복음 스타일이다. 그래 순복음에서 어떻게 왔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방언해봐라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신학과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왜 지원했냐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단이 되겠다 이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모든 증언을 다 마쳤을 때에 죽는데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을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저 두 감람나무와 비슷한, 촛대와 비슷한 장면이 스가랴 4장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4장에도 보시면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촛대로 공급되고 빛을 발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11장 7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당하는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즉각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벳산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성벽에 걸어둡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침공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입니다. 왕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있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두 증인의 시체도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냥 도시, 거리에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 시체가 버려진 도시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온갖 타락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창세기 19장에 소돔같이 타락한 도시에, 소돔처럼 타락한 그 도시에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억압했던 애굽과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잔인한 도시의 거리에 두 증인이 시체가 던져져 있습니다. 거기는 두 증인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도시에, 소돔과 애굽처럼 타락한 도시에 두 증인의 시체가 던져져 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도시에 두 증인의 시체가 던져져 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탄의 회 2장 9절에 사탄의 무리도 이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 버립니다. 이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좋다라고 박수치고 서로 선물 교환했던 저 악인들이 두 증인이 부활 성천한 것을 보고 놀라서 바라보는 장면이 11장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두 증인처럼 사는 사람은 남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환상 중에 책을 먹고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두 증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영성은 뭐냐면 말씀을 먹고 실천하는 영성,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영성, 그리고 14만 4천 명 남은 자들 아닙니까? 14만 4천 명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2020년 8월 우리 시대의 로마 제국과 불신 유대인들처럼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였던 그 짐승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때로는 감언 이슬로 속이기도 하고 이단 니골라당처럼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든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유혹하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남은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부단히 먹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생의 백성,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번 한 주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생명사계 안에 저희들을 넣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